저 멀리 가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건 내일은 저고 축복을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 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내 주 예수 날 안녕하십니까. 제한받지 않으신 하나님 25번째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걸 읽었죠. 내게 있어서 복음이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님 그 자체입니다. 그분은 내 안에 있던 거짓 영을 몰아내시고 대신 들어와 계십니다. 나의 인간적 자, 즉 영과 혼과 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악이나 선이 원래부터 내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악한 자의 종이었던 것처럼 나는 이제 선하신 분의 종이 되었을 뿐입니다. 이것이 다시 태어남의 결과라면 내 안에서 아직 더 행해져야 할 그 무엇도 없습니다. 복음이란 뭐냐? 갈라디아서 1장 16절 내 안에 자신의 아들을 계시하시는 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안에서 사시는 분. 갈라디아서 3장 5절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들을 일하시는 그분. 이것이 복음이다. 제가 여러 번 말했죠. 복음이 뭐냐?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에요. 믿음이 뭐냐? 예수님 자신이 믿음이에요. 구원이 뭐냐? 예수님 자신이 구원이에요. 생명이 뭐냐?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에요. 말씀이 뭐냐?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에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증언한 복음입니다. 믿음은
우리 안에서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25장 봅시다. 25강. 이러한 사실이 지닌 온전한 의미를 이해할 때 믿음은 힘차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은혜의 두 번째 역사라고 부른다면 그것은 옳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가 그리스도인과 함께 죽고 다시 산다는 진리를 언급하므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의 죽음을 내 전부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의 죽음을 내 전부로 받아들이는 거. 나의 전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분의 죽음이 나의 전부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뭐냐? 그분의 죽음에 어떤 것을 플러스 시킬 필요 없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무슨 뭐 축복, 무슨 뭐 건강, 무슨 출세 그런 것을 플러스 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중 많은 이들에게 많은 축복의 순간들이 있을 수 있지만 다시 태어남의 특별한 순간은 한 번뿐입니다. 구원을 받았고 잃고 또 받고 잃고 받고 잃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한 번 태어나면 구원을 받은 것이지 그것이 끝까지 가는 것이지 구원을 잃고 그런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믿다가 타락한 사람은 뭐냐? 처음부터 안 믿는 거예요. 믿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진짜 믿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진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한번 남자로 여자로 태어나면 끝나는 것이지 여자가 됐다가 남자가 됐다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이걸 보고 이제 칼빈에서는 이제 그 성도의 견인이라 성도의 견인. 구원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비추는 어떤 그 표현들이 많아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슨 말인지 그 내면적인 것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는 구원받고 저녁에는 지옥 구원 못 받고 또 그 다음날 아침에 또 회개하니까 구원받고 저녁 때 또 구원 잃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 중에 아무도 평안 가운데 있을 수 없어요. 왜? 아니 내가 언제 어느 때 죄 짓지 모르는데 그럼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죄를 지가 안 짓는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수백 번 말했지만은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마치 미세먼지를 콧구멍에 들이쉬듯이 우리는 항상 나도 모르게 죄가 도는 겁니다. 근데 그 죄라는 것이 뭐냐? 그 죄가 나의 구원을 잃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오염시켜서 나로 하여금 병들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깨지고 부서지고 친밀감이 무너져 본단 말이에요. 그것이 불행한 거예요. 그것이 저주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멀어지는 모든 그것은 다 저주입니다. 그게 불행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돈 많이 벌고 출세하면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가 바로 서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모든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들은 그거는 저주예요. 저주. 우리 자식이 지금 예수님을 안 믿고 구원을 안 받고 있는데 자식이 출세하고 돈 벌고 아파트 샀더니 뭐 아파트 값이 뭐 2억이 올라가지고 뭐 기분 좋다고 그거는 저주입니다. 저주. 참 지금 크리스찬 중에서도 이런 것을 모르고 아무개 아들 뭐 서울대학교 갔다네 뭐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무슨 할렐루야예요. 걔가 지금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은혜의 두 번째 역사 두 번째 축복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단지 그 다음과 같은 이해가 전제될 때에만 그렇습니다. 그것이 다시 태어남 사건 때 구원받은 죄인에게 일어나지 않았었던 그 무엇을 다시 부가적으로 더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일어나지 않았었던 그 무엇을 부가적으로 부차적으로 더해서 그것이 다시 은혜의 두 번째 역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한 인간으로서 태어남은
그 태어남 자체가 존귀한 것이지 거기다가 해서 걔가 궁궐에서 태어났다. 아니면 저기 뭐 산골짜기 다 쓸어가는 초가집에서 태어났다. 그거 가지고 그 아이의 존엄성을 평가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인간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그가 가지는 환경과 어떤 태어난 이후에 있었던 변화가 그 종기성, 그 인간의 존엄성을 갖다가 더하고 빼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리스도님은 모두 안에서 모든 것이신 분이시라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모두 안에서 모든 것이신 분. 자, 봅시다. 로마서 15장 20절. 이거 저도 옛날에 이거 이제 번역하기 어려워가지고 아주 그 영어를 잘하는 어떤 믿음의 형제한테 이걸 물어봤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서. 그래서 제가 이제 이 all in all이라는 단어를 이제 전부 찾아봐서 이제 앞뒤 문맥을 보면서 제가 이제 결론 내렸습니다만은 그 영어로 된 시에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찬송가 가사에서도 영어 찬송가 가사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all in all. 자, 봅시다. 로마서 15장 28절. 그리고 모든 것들이 그분께로 굴복될 때에 그때는 그 아들께서도 친히 모든 것들을 그분 안에 두시는 그분께로 종속하실 것인데 그렇게 됐죠. 이는 하나님께서 모두 안에서 모든 것으로 계시려는 것입니다. 주 예수밖에 없네. 그 찬송가 있잖아요. 그 어떤 것도 주 예수보다 위에 있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복음이 변화시킨 것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와 연합되었던 인격, 우리가 담고 나타내고 있었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지. 그러니까 복음이 변화시킨 것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와 연합되었던 인격, 즉 우리가 담고 나타내고 있었던 주인이기 때문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복음이 나를 변화시켰잖아요. 나를 구원시켰잖아요. 그걸 뭐냐? 나라고 하는 사람을 개조시킨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쁜 놈인데 점점 착한 사람이 돼가지고 아주 하나님 마음에 딱 드는 사람이 되어서 내가 변화된 게 아니고, 이건 말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변화된 게 아니고 나는 원래 똑같아요. 못된 놈이고 성질 급하고 한마디로 단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와 연합되었던 인격,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뭐 이런 표현 있죠. 개성계래.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들어갔다 이 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와 연합되었던 인격, 우리가 담고 나타내고 있었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 변화시켰다는 것은 뭐냐?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주인이. 내가 바뀐 게 아니에요. 내가 바뀐 게 아니에요. 그 오치마니가 말한 것처럼 우리 사람을 개조시킨 게 아니에요. 나를 갖다가 불교에서처럼 참선을 해가지고 점점 수련을 쌓아가지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 한마디로 저 불자가 되고 부처가 돼가지고 마치 말하자면 득도를 해서 뭐 내가 어떤 그냥 뭐라고 표현하나, 아니 보통 사람보다 더 뛰어난 어떤 존재가 되고 그런 게 아니고 복음이 나를 변화시켰다, 내가 새 사람이 됐다 이 말은 뭐냐면 주인이 바뀌었다는, 주인이 바뀌니까 당연히 내가 바뀌는 것이지. 그 집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집의 가치가 달라지고 형태가 달라지고 모양이 달라지고 어떤 스타일이 달라지듯이 주인이 바뀐 거예요. 주인이 바뀌면 주인이 마음에 드는 어떤 환경으로 나를 이끌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복음이 나를 변화시켰다. 구원받았다. 복음을 받아들였다. 다시 태어났다. 이 말은 뭐냐면 주인이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옛날에는 주인이 누구냐? 마귀예요, 마귀. 그러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평소에 우리는 우리가 얻은 다시 태어남에 대해 너무 무지하여서 우리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혼란을 겪고 좌절하며 흔들립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분명히 다시 태어났는데 아니 나는 왜 이리 성격이 못되고 성질이 못되고 아직도 예습관을 못 버리고 아주 이렇게 단점이 많을까? 이렇게 하니까 아 내가 구원 못 받았나? 이렇게 혼란을 겪고 좌절하고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사이비들이나 어느 잘못된 지식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너 봐. 하나님을 믿으면 거룩해야 되고 경건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사랑이 충만해야 되고 믿음이 충만해야 되는데 너 그러지 못하잖아. 너 가짜잖아. 이렇게 우리를 공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다시 태어남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다는 거예요. 무지.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나는 구원받았는데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그런 것을 보고 하마터면 구원을 잃었나? 아니면 구원 못 받았나? 아니면 내가 지금 뭔가 착각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옛 생활에서 가져온 자기만족이라는 환상을 더욱 명확히 볼 수 있을 때까지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로마서 6장 1절부터 13절을 사실로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확정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를 교육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은혜라고 부른다면 옳습니다. 이 말은 뭐냐? 자기만족이라는 환상을 더욱 명확히 볼 수 있을 때까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뭔가 달라졌네? 새 사람이 됐네? 착한 사람이 됐네? 기쁨이 넘치네? 그러니까 구원받았네. 그리고 또 어떤 환경이 닥쳐갖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원망하고 짜증하고 의심하면 내가 구원 못 받았는가? 이렇게 자꾸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만족이라는 환상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만족하면 구원받은 것 같고 만족하지 않고 기쁨이 없고 내 마음에 뭐랄까 찬송이 안 나오면 나 구원 못 받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아니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나 로마서 6장 이걸 자세히 보면 그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믿음으로 확증할 수 있을 때까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교육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파도로 타는 것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어떤 때는 기뻐했다가 어떤 때는 슬퍼했다가 감사했다가 불평했다가 이런 현상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왜? 내 자신이 천사가 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저런 환경을 통해서 훈련시켜서 우리를 점점 다지게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은혜라고 부른다면 그 말은 옳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원했다가 어떤 것을 플러스 시킨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그 성숙한 지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마치 이거예요. 어린애들이 어렸을 때는 뭡니까? 부모들이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너 업둥이야? 너 안 그러면 도로 너 버린다? 이렇게 하면 애들은 그 충격받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어떤 애들은 진짜로 너 엄마 개모야? 이런 거.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때리고 이렇게 혼내는 거 보니까 개모인가 보다. 이렇게 하고 상처받았고 오해해가지고 이탈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그럼 뭐냐면 걔가 지금 무지하니까 그런 말에 속고 어른들이 농담으로 한 말도 그 분별을 못해가지고 그만 마음에 상처를 얻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고 성숙한 아이는 어떻게 해요? 누가 만약에 당신 엄마 가짜야? 당신 다리 밑에 주워왔대 한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 걸 갖다가 무시해 뿌린단 말이에요. 그게 성숙했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난과 요거 이제 내가 어떤 분의 대화를 듣고서 내가 이제 정리해 놓은 겁니다. 고난과 시험 속에 숨쉬기조차 힘들어도 주님 앞에 엎드리면 모든 것 잠잠하네. 사랑의 매가 사랑의 훈계가 나를 더욱 연단하시네. 예수 스님 감사합니다. 예수 스님 감사합니다. 이분이 이제 은혜를 받고 이제 그 찬송이 이제 마음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요거는 이제 다른 글에 있는 걸 제가 이제 정리해 놓은 겁니다. 글이 아니라 어떤
어떤 사람이 대화를 정리하는 겁니다. 밑빠진 독을 물로 채울 수 없네. 그러나 그 독을 호수에 던지면 채울 수 있네. 나를 예수 스님께 던지면 내 마음의 공허함이 채워지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자꾸만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은혜를 받는다 하라고 내 마음에 지금 더 뜨거운 걸 체험한다라고 금식하고, 또 옛날에는 하루만 금식해도 은혜가 충만한데 지금은 3일을 금식해야 되고, 지금 그 다음에는 일주일을 금식해야 되고, 옛날에는 한 달에 한 번만 금식해도 되는데 이제는 더 자주 해야 되고, 마치 무슨 약 먹듯이 말이지. 그렇게 해야지 내가 기쁨이 충만하면 성령 충만했네, 나는 확실히 구원받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에 밑빠진 것을 갖다가 자꾸만 뭘 채우려고 하는 것은 그건 순간은 채워진 것 같지만 조금 지나면 바로 그냥 식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대화 중에 옛날에 이런 얘기 했죠. 약발이 떨어져, 약발. 옛날에는 3일 금식에서 충만했는데 이제는 일주일을 금식해야지 충만해지고, 그 다음에는 열흘을 금식해야지 충만해지고, 약발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약효과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종교적인 열심에 불과한 거예요. 내 감정이란 말이에요. 감정. 그러면 그걸 어떻게 이길 수 있냐? 그 독을 갖다가 호수에다 던져버리면 독 자체가 호수에 잠겨져 있는데 물이 셉니까? 안 새요. 전혀 걱정 없어요. 무슨 말이냐? 나를 예수님께 던져버리면 나라고 하는 인생 자체를 예수님께 완전히 맡긴단 말이에요. 완전히 맡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공허함이 없어져 버릴 거예요. 그 불만 불평이 없는 거예요. 그 어떤 분이 간증하면서 그 얘기하잖아요. 자기 아들이 지금 화상을 입었고 전기 감전을 갖고 죽게 생겼는데, 인간적으로는 이건 뭐 슬픔이 말할 수가 없죠. 근데 자기는 너무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고 그냥 웃음이 끊어지지 않고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아무 이러는 것처럼 얘기하고 자녀하고 얘기하고 놀고, 그러니까 제3자 봤을 때는 저 여자가 미쳤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은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왜? 지금 아들이 아파서 죽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요? 주님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이것 또한 주님께서 무슨 뜻이 있을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확고히 갖고 있으니까, 아무리 뭐 아이가 잘못되고 누가 잘못되고 어쩌고 했지만은 그건 다 핑계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그 충만함이 있으니까 자식이 눈앞에서 죽어간다 해도 그것이 그게 그렇게 슬프고 절망하고 그게 없다는 거예요. 참, 이 사람이 바로 뭐냐? 사랑의 매, 사랑의 훈계가 자기를 연단시키니까 자기 몸을 완전히 하나님께 던져버리니까, 자기 삶을, 자식의 삶, 내 삶, 하여튼 모든 걸 하나님께 던져버리니까 그것이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고, 성경이 뭐라 써? 고난이 복되다 그러지. 복이다 그래. 고난이 복이다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걸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건 경험 안 한 사람은 도저히 이해 못합니다. 자, 불행하기도 많은 현대 크리스천들은, 이건 제가 그냥 따로 넣어놓은 글입니다. 이 로만 그룹의 책에는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세계, 즉 영적 세계의 실존에 대해 무지하다. 그 결과 기독교는 영적 능력과 생명에서 멀어져 윤리와 종교 행위가 되어버렸다. 성경은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고 이야기한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은 보이지 않는 세계, 즉 영적인 세계에 속해 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영혼이 실제입니까?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이 실제입니까?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지금 99.9% 사람들이, 심지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눈에 보이는 것 갖고 모든 걸 평가하고 복이다 아니다, 행복이다 불행이다, 기쁨이다 슬픔이다, 성공이다 실패다 판단하고 있잖아요.
아니 지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키끝에서 오래 살아봤자 100년도 못 사는데 이것이 실제입니까? 영원히 사는 것이 실제입니까? 근데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은 별로 관심 없어요. 지금 당장 돈이 있어야 되고 당장 병이 나야 되고 당장 시험에 합격해야 되고 직장을 가져야 되고 여기에가 모든 관심을 갖고 있지 않냐 이거요. 그거는 벌써 아직까지 내가 땅의 것에 내 마음이 뺏겠다는 증거입니다. 보이지 않는 실존의 세계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거는 나중에 죽어서 갈 일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느 목회자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나의 전부로 온전히 모시지 않는 상태에서 하는 모든 교회의 모임과 교회의 어떤 부흥이니 뭐 성전 건축이니 뭐 교회가 무슨 뭐 10,000명이 됐니 어쩌니 그것은 한마디로 종교 친교단체에 불과해. 종교 친교단체. 종교 친교단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아무개 집사님 아들이 대학교 합격했다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떨어지면 안 감사합니까? 떨어진 것도 감사한 거예요. 참나 그걸 모른다니까 사람들이. 암에 걸린 것도 감사, 안 걸린 것도 감사, 죽는 것도 감사, 사는 것도 감사, 시험에 합격하는 것도 감사, 떨어진 것도 감사라니까. 그거에 아멘이 안 되면 여러분들 아직 멀었어요. 미안한 말이지만은. 참, 저는 그걸 다 경험해 봤잖아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인데 왜 보이지 않는 것에다가 관심을 안 두고 보이는 것에 가지고 지금 사니 죽니 슬프니 괴로우니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그 어머니가 아이가 지금 아파서 죽게 생겨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막말로 내일 죽더라도 오늘 죽더라도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왜? 얘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거기 때문에 다시 만날 거고 영원히 헤어지는 것도 아니고 지금 오늘 죽는 것이 불행한 것이 아니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기뻐. 아이가 아파서 죽는다도 웃고 입에서 찬송이 나온다니까. 이것이 정상이에요. 정상. 그래 못한다는 것은 뭐냐? 여러분이 그만큼 어리다는 증거예요. 세상 걸로 꽉 차 있다는 증거라니까. 오늘 우리 가족들이 싹 내 앞에서 한꺼번에 죽는다 해도 그것이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니까. 물론 그들이 구원 못 받고 죽는다면 그건 진짜 슬픈 일이지. 그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 수준이 돼야 돼요. 우리가. 로마서 1장 18절.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움 안에서 그 진리를 붙드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함과 불의로움을 반대하여 하늘에서부터 계시되어 있기 때문이니 그 까닭은 하나님에게서 알아질 수 있는 저것이 그들 안에서 뚜렷이 보여주기 때문이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참 이거 갖고 제가 할 말이 이 성경 구절을 갖고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이거 갖고도 10시간 강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 할 수 없고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개성경하고 비교해 보세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연 설명을 해놨죠. 우리의 하나님 관이 하나님 관, 신관, 하나님 관이 모든 가시적 사물과 사건을 그분의 임재가 머무는 영광스러운 실체로 보는 수준에 이르지 않는 한 우리는 아직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붙들리지 못한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금 나에게 닥친 그 환경이 모든 가시적 사물과 사건을 그분의 임재가 머무는 영광스러운 실체로 보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붙들려 있지 못한 상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 환경 속에서 주님의 임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상황을 표현하는 영광스러운 실체로 보는 그 영적인 눈이 없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붙들리지 못한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독 안에 물 부어봤자 깨진 독이 물 부어봤자 다 새뿌린 것처럼 그런 상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독이 물이 안 새는 방법이 뭐냐? 독을 호수석에 던져버리면 물 새 것도 없고 뭐 다시 부을 것도 없어요.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나의 삶을 완전히 맡겨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이 쉽지. 저도 이걸 말을 하지만은 그것이 쉽게 금방 되지는 않아요. 저도 그걸 인정합니다. 그래도 안 됐다고 해서 그 사람은 또 가짜라 그러면 안 되고. 어리단 말이에요. 어려. 아까 그 어머니 같은 경우는 자식이 어린애가 아파서 죽게 생겼는데도 찬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얼굴이 항상 화나다는 거예요. 물론 그분도 처음부터 그래 된 건 아니죠. 그만큼 하나님께 연단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지만은 어쨌거나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관, 신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보냐? 내가 보는 모든 가시적 사물과 사건을 통해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 수준에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내가 잘 되든 안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는 자꾸만 잘 됐다, 안 됐다, 성공했다, 실패했다, 돈 벌었다, 망했다 이걸 갖고 판단해. 그게 아니야. 망하든 흥하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든 하든 상관없이 어떤 상황 속에도 내가 막말로 어떤 비참한 상황에 처해도 주님은 나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이 함께하면 안 망하고 병 안 들고 직장 안 잃고 코로나도 안 걸리고 이게 바로 기복신앙이에요. 이건 믿음이 아니고 미신. 이건 미신이에요. 미신.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이 함께 한다니까. 거지라 돼갖고 다리 밑에 가도 주님은 지금 나와 함께 했다고 믿어야 한다니까요. 그걸 안 믿는다. 못 믿겠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내가 온전히 붙들려 있지 않다는 증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을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계는 뭐냐? 병 안 걸려야 되고, 병이 걸려도 나서야 되고, 사업이 안 망해야 되고, 혹시 망하더라도 2배로 또 더 잘 돼야 되고, 전부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한다, 안 함께한다.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렇게 잘 됐습니다. 그러면 잘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안 하나?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이분법으로 생각하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갈등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알겠어요. 그게 하나쯤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뭐예요? 주님의 사랑의 매가, 사랑의 훈계가 나를 더 연단하시네. 사랑의 훈계가 나를 연단시켜서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이 없는 것이 복이 아니라 고난이 있는 것이 복이라니까. 그럼 고난이 없이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니까. 고난이 없이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니까. 성경에서 없다고 못을 박아놨어요. 아니 예수님도 내가 강의 중에 수십 번 얘기했죠.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는데 아니 그럼 우리 생각대로 또 뭐 예수님이 뭐 부족한 게 있나? 부족한 게 있는 게 아니라 육체를 갖고 있는 이 존재로서의 그 예수님은 사람이잖아요. 사람. 온전한 사람.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으로서는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게 돼 있다니까. 이 육체가 있는 한은 그렇다는 거예요. 뭐 예수님이 무슨 흠 있고 무슨 결점 있었고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는데 우리는 고난을 안 통하고 순종을 배운다? 그럼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다면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보다 더 뛰어난 분이야.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이야. 고난을 안 겪고 하나님 잘 믿는 사람 나는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고 제가 수백 권의 책을 훌륭한 분들의 글을 내가 읽어봐도 고난 없이 그런 경지에 도달한 사람을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어요.
꿈도 꾸지 말아요. 그런 거는. 세상에 공짜가 없는 겁니다. 다 뜻이 있는 겁니다.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에게 내가 분명히 말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환경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고 함께하고 있고 여러분을 향해서 함께라는 말이 이게 헬라어로 프로스, 이게 뭐냐면 향했다는 거예요. 향해. 나를 향했다는 거예요. 나를 향했다는 거예요. 그게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대로 아니 내가 이리 배가 고픈데 왜 쌀을 안 줘? 아니 내가 이리 돈 많이 없어서 쩔쩔는데 왜 돈을 안 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거 안 주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표현이라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이 가난, 질병, 기타 등등으로 나타나는 거라니까. 남편이 말한 못된 것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고 아내가 그런 것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라니까요. 그걸 여러분들의 아멘이 안 되죠. 아멘이 안 되면 아직 모르는 거예요. 아직 모르는 거예요. 미안한 말이지만. 참 이런 데서 내가 할 말은 태산 같지만 하여튼 이 정도 하고 이 말만 한번 오늘 하고 이제 마치게 들어왔습니다. 내가 이 말에 너무 감동스러워서 책에 있는 것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아담 클라크라는 분이 이런 표현을 했다 그래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썼답니다. 그래서 표현이 이제 성기에 다 있는 내용이지만은 이제 이분이 또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걸 너무 감동스러워서 제가 소개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하고 독립적이며 자존하시는 분이요. 목적과 행위가 외부의 동기나 영향 없이 자생적인 분이요. 절대적 지배자요. 모든 본질 중에도 가장 순결하고 가장 단순하고 가장 영적인 분이요. 무한히 완전하신 분이요. 창조물이 필요 없이 영원히 스스로 충족하신 분이요. 광대함에 제한이 없고 존재 방식이 지식을 초월하며 그 본체를 묘사할 수 없는 분이요. 무한한 마음은 자신만이 온전히 이해할 수 있기에 오직 자신에게만 온전히 알려주신 분이요. 한마디로 지혜가 무한하여 실수하거나 속을 수 없고 선함이 무한하여 영원히 의롭고 궁일이 여기는 행동밖에 취하실 수 없는 분이시다. 하나님을 이렇게 이제 그분이 표현해 놓은 거예요. 뭐 성경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만은 하여튼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분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분이 지식을 초월하고 그 본체를 묘사할 수 없는 이런 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친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구주가 되시고 절대자로 계시는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따지고 왜 그러면 아직 멀은 겁니다. 여러분 속에 왜라는 말이 나오면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그만큼 어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런다니까. 수많은 사람이 얘기 들어보면 똑같은 말이에요.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망한 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병든 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일찍 부모를 잃은 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일찍 자식을 잃은 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못된 부모 만난 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다 뜻이 있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거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아멘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계속 연단하실 겁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
주셔서 주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